디모데후서 4장 6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 이제 한 주일 남겨놓고 있는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올 한 해가 참 바쁘게 또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여기까지 달려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으니 그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결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고 또 이 땅을 바라봐도 좋은 것보다는 어렵고 아프고 힘든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고 나름 바쁘게 살았는데 왜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세상은 이토록 여전히 우리에게 힘든 모습이 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해를 생각하면서 참 아쉬움도 많고 안타까움도 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 그래도 올 한 해가 아름답게 의미 있게 기록되어지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예를 들자면 올해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올해는 남다른 의미의 한 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겠습니까? 꼭 신앙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서 남다른 삶의 기쁨, 남다른 삶의 축복받을 만한 모습들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올 한 해는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들, 남다른 축복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힘겹고 아프고 어려운 한 해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한 해는 어떠했는가? 우리는 스스로의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한 해를 마감하고 매듭 지으면서 올 한 해 나의 삶을 추억해 볼 때 참으로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 이때가 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한 해 한 해가 이렇게 마감되어지면서 한 해의 끝자락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 끝자락도 우리에게 찾아올 그날을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여기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에게 지금 죄송하고 송구한 표현이지만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길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누군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먼저 전제되는 게 모두가 다 간다는 것이지요. 그 순서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그 길을 가게 되어지고 그 인생의 끝자락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을 맞이하고 서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추억하고 어떠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도 이제 자기의 인생의 끝자락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면서 마치 인생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한 30년 정도 불꽃 같은 삶을 살지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도로 복음의 증인으로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 바라보고 달려갔던 사도 바울. 특별히 신약성경의 13권을 그가 직접 기록해서 교회를 향하여 개인을 향해서 써보내면서 그의 마음에 있던 복음에 대한 가치를 전하여 주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며 교회가 가진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가르치고 세워가는 모습 속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책이 바로 디모데후서.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를 향해서 이제 자기가 감당했던 모든 사역, 모든 목회를 그에게 이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어떠한 사역을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알려주듯이, 선생님이 제자에게 알려주듯이 하나하나를 그러한 목회적 권면으로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데,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이 마지막 장에서는 바울이 이제 자기의 마지막 인생의 추억을 말씀의 유언처럼 남겨주고 마지막 인사로 매듭 짓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4장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제 내가 곧 떠날 날이 다 됐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고 오늘 유언과 같은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을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이 말은 그 구약의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사법 가운데 이 전제라는 게 있어요. 이 전제는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쏟아 붓는 겁니다. 마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쏟아부으며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지요. 그 전제 포도주를 쏟아부으며 이제 그 그릇에 담겨있던 모든 포도주가 쏟아지고 빈 그릇만 남아있는 상태, 마치 지금 자기의 삶이 그렇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이제 사역 가운데 나의 인생을 쏟아내고 나는 이제 빈 그릇과 같은 다 된 존재다 하는 이러한 의미를 담아주고 있고요. 또한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하는 이 말은 기차역에서 기차가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 기적을 울리죠. 이제 출발합니다. 삑 하는 그 순간 이제 출발 알리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직감하면서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남기게 된다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한 해가 이렇게 다 끝나가고 있구나, 우리 스스로 느끼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기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인생의 끝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이 좀 더 오래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향력 있는 사람의 사역이 좀 더 길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목사님들, 지금 오래 사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정말 일당백이라 그러잖아요. 100명이 할 수 있는 일 혼자서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오래 살면서 그런 선한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한 시간 살다 가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끝자락은 주어진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때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표를 마칠 때 그때 우리는 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지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 다 되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사도 바울이 느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자기를 돌아보며 남기는 자기에 대한 그 인생의 추억을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자기의 삶을 추억하며 자기의 삶이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 내가 나에게 주어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다는 것.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위대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 바울은 자신 있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치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인생은 없다, 마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선한 싸움 잘 싸웠습니까? 내가 달려가야 될 나의 사명의 길 잘 달려왔습니까?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믿음 잘 지켰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며 한 해를 지내왔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선하다, 한마디로 바르다, 옳다. 적어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 영적인 삶의 승리자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저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삶을 이루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삶을 온전히 이룬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삶이 다 선한 싸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의 반대가 되어지는 헛된 싸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싸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한번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그래요. 이방의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하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세웠던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자가 첫 번째 왕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에게 주어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그에게 주어진 삶으로 선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삶을 이룬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지는 사울 왕의 삶을 우리는 선하다, 선한 싸움이었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의 모두가 두려워하고 떨 때에 당당히 나가서 싸웠던 자가 있지요. 바로 어린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얼마나 당차게 나가서 싸웠는지 한 방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루어 주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승리를 거두어 돌아올 때 온 여인들이 길에 나와서 다윗과 이스라엘 군단을 맞이하면서 노래를 하지요.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한 다윗에 대한 칭송이 사울에게 들릴 때 같이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것이 사울 왕에게 불편함이 됩니다. 나는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 말 한마디에 사울 왕의 마음이 상하여지고 그 다윗에 대한 미움, 시기, 질투, 분노가 그 마음을 충동질하자 이 사울 왕이 그때서부터 자기의 모든 왕권과 자기의 가진 모든 힘을 다하여서 그가 했던 것 하나, 그게 뭐지요? 다윗을 죽이는 거였어요. 얼마나 다윗 하나를 죽이지 못해서 그렇게 안절부절하며 다윗을 쫓아다녔습니까? 평생을 다윗 하나 죽이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왕으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 자기에게 주어진 힘,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다 소진하면서 어리석게도 다윗 하나 죽이는데 평생 자기의 삶을 소진하는 그러한 헛된 싸움에 자기를 내어놓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이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자기의 마음에 들어온 미움 하나, 그 시기심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평생 어리석은 싸움에, 헛된 싸움에 자기의 모든 시간과 삶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사울 하나의 어리석음으로 끝납니까? 올 한 해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런 모습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 믿음으로 살고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야 될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세상의 헛된 것 바라보고 세상의 헛된 것 붙잡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시간도 마음도 삶도 빼앗기며 살아오질 않은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멋진 믿음의 삶을 이루라. 우리의 예배 자리, 우리의 사역의 자리,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주의 영광 이루라.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우리는 헛된 것에 다 빼앗기며 사울처럼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오진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혹시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이 있었다면, 그렇게 살아온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라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정말 우리의 한 해 끝자락에서 이것을 깨닫는 자가 그 지혜를 얻을 때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시 반복되어지는 실수를 피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지금은 올 한 해를 돌아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하고 후회하고 새롭게 결단하면 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 앞에 설 때는 그때는 후회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때는 반성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깨우치실 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이제는 헛된 싸움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제는 선한 싸움을 이루는 자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또한 선포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나의 사명을 이야기하지요.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 사명, 내 직분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나의 달려갈 사명의 길을 다 마쳤다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 안에 담아서 그 사명을 완수했다. 마치 경주자가 그 마지막 결승점에 들어와서 완주자의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 그러한 모습으로 사명을 이루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하찮게 여기고 그 사명을 헛된 것에 다 소진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사사기에 나오는 12번째 사사, 우리는 삼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에게 주신 그 직분, 그 사명,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나라 구하라고 주신 그 놀라운 나신으로서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오늘 무찌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그 사자의 입을 찢었던 그 삼손의 놀라운 능력, 그 능력 가지고 삼손이 뭐 했는지 아세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라 세우신 그 사사의 자리에서 그는 새 여자에 대한 그 마음 다 잃고 그 새 여자 쫓아다니다가 자기에게 주신 사명, 직분, 능력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 말해서는 안 되는 나실인의 규정을 이야기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체포되어 결박당하고 두 눈이 뽑히고 그 다곤의 신전에서 그 비참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 그게 사명을 잃은 자의, 달려갈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지 못한 자의 비참하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바로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지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벗어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았던 그 삼손의 모습이 어쩌면 올 한 해를 살아온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셨어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과 자랑을 찾아서 나의 사명 직분 다 잃어버리고 내가 걸어가야 될 나의 사명을 벗어나서 헛된 길 걸어가는 그러한 한 해를 살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얼마나 위대한 자리입니까? 그 사명 감당으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입니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 섬기라 얼마나 위대한 길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저 나의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을 구하러 나가는 일에 우리의 사명도,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내팽개치고 세상의 헛된 것 바라보며 나가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특별히 말씀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끝까지 나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참으로 저는 멋있고 참으로 부러운 고백인 것이 우리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한때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는 불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적이 있지만 인생의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 사실 쉽지 않잖아요.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쉽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될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두 구절 지나서 10절에 보면 한때는 사도 바울을 따라 그렇게 복음 전도에 힘쓰고 열심히 했던 데마라는 사람, 그는 지금 어디가 있는가? 오늘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처음부터 그렇게 살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때는 그도 믿음을 가지고, 한때는 그도 열심히, 한때는 그도 누구보다 사명 가운데 살던 사람인데 어느덧 믿음 다 잃어버리고 어느덧 믿음 다 놓치고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떠나간 그 데마를 추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묻고 있는 듯합니다.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은 잘 지켜지고 있느냐? 한 해 동안 한결같은 믿음으로 여기까지 나왔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까? 나에게 주신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나에게 주신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삶.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렇게 산 자기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그 다음 8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마음에 담고 그 사명 가운데 평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 자기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 잘 싸우고 자기에게 주어진 나의 달려갈 길 잘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다면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오늘 그러한 약속 바라보면서 멋지게 믿음으로 달려왔을 때 이제 자기에게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나아갈 그 영광의 기쁨이 있음을 그는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셨다.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이거를 알았어요. 바울은 이거를 바라봤어요. 바울은 이거를 마음에 새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갈 때 그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한 번 더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날에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다. 할렐루야. 2000년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자, 그리고 나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동일한 약속의 복으로 우리 가운데 그 의의 면류관 허락해 주실 것이다. 오늘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이 약속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한 해 끝자리에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다시 맞이할 준비할 한 해,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이유,
나의 달려갈 길을 지켜야 될 이유,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음 안에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질 그의 면류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의 면류관 때문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미약한 부분이 많았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이제라도 새롭게 다시 한번 나아가는 자 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일에, 내가 믿음 지키는 일에 다시 한번 내 마음 결단하여 나아가는 자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로운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새로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 앞에 서게 될 인생의 끝자락에서 누구보다 귀한 믿음의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복으로 채워지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시는 이 약속 마음에 담으십시다. 이 약속 가지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다. 이 약속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의의 면류관, 그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도 있을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다시금 힘내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꿈꾸며 믿음의 새로운 결단, 우리 모두에게 함께 새롭게 세워지는 한 해의 끝자락,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인생의 끝자락의 그 복된 시간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